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 봅니다. 신약성경 107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의 한 절 교독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주님은 황제의 도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나를 따라야 한다고 십자가와 제자의 도를 가르쳤습니다. 그 가르침 중에 너희들 중에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사람이 있다 말씀하셨죠. 그 말씀 후에 주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따로 데리고 변화산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영광스럽게 변모되는 모습을 이 세 제자에게 보여주십니다. 28절부터 다시 한번 찬찬히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평소에 예수의 모습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변모되는 그 옷과 당신의 존재 자체가 휘어지는, 그리고 변모된 예수님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장차 별세하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영화를 개봉하기 전에 관객들에게 호기심을 유발하기 위한 맛보기 영상이 있죠. 그 인기 드라마가 한 해가 끝날 때 다음 회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요약해서 짤막한 영상으로 보여주는 예고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그들 앞에서 보여준 이 영광의 변모 사건은 장차 제자들이, 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 제자의 길,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신자의 길을
가는 결국이 이 영광에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예고편입니다. 우리도 사람입니다. 제자들도 사람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요구를 받으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타락한 본성에 대한 죽음을 선포하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이 말씀을 받으면 두려움이 생기죠. 죽으러 가는 길이라고 들릴 수 있잖아요. 주저함이 생깁니다. 주님은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극복하고 주님을 잘 따르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 길의 마지막이 어떤 영광이 준비되어 있는지 예고편으로 살짝 보여주시죠.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예고편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세상의 영광만 눈에 들어옵니다. 세상의 영광은 비가 오면 잠기는 영광이고요, 산이 무너지면 묻히고 불이 나면 불에 타는 그런 일시적인 영광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살짝 보여주시는 이 천국의 영광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경주를 다 달리고 마침내 주 앞에서 상속받을 하늘 영광으로 결코 잠기지 않고 썩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불타지 않는 영원한 영광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이 영광을 보지 못하면, 우리의 눈에 이 영광이 보이지 않고 세상의 좋은 것만 보이면 주님 뒤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죽음과 배신, 거짓과 사기, 강포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이 길에 어떤 영광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모른다면, 그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눈에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무슨 낙으로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매일 십자가 지라 그러고 매일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고 매일 주님을 따라가라 그러는데, 그 주님을 따라가는 길의 결국이 어떤 보상과 어떤 영광이 준비되어 있는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이 땅에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힘있게 경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신앙의 경주를 달려갈 때 이 길의 마지막에 어떤 영광이 준비되어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길의 중간중간에 어떤 위로가 약속되어 있는지도 확인하며 가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영광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변화산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 허락되었습니까? 기도하러 갈 때 허락되었다는 사실이에요. 28절 다시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신 후, 이 말씀은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이 제자도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뭐 하시러 산에 가시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가신 이유는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친목 도모를 위해서 등산하러 간 것도 아닙니다.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누가복음이 유독 다른 복음서보다
기도를 강조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도 이 변화산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다. 그 말은 하지 않습니다. 오직 누가복음만 이 세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죠. 이 엄청난 은혜의 사건이 기도 시간에 일어났다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이 엄청난 영광이 제자들의 눈앞에서 일어났습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습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의 옷이 변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기도 시간에 제자들의 눈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비밀스럽게 맛보기로 보여졌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이, 하늘의 비밀이 허락됩니다. 이 세상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하늘 영광이 기도 시간에 공개됩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기도할 때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졸고 있었어요. 뭐 했다고요? 같이 기도 안 했습니다. 졸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겟세마네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도 제자들이 다 졸고 있었죠. 지금도 그래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이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순간에, 그 시간에 하늘의 영광이 제자들에게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때 다 졸고 있었죠. 32절 보십시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깨어나서 그 영광스러운 광경을 목격한 거예요. 그냥 조는 정도가 아니라 깊이 졸았습니다. 그리고 33절에 졸다가 깨어난 베드로가 눈앞에 펼쳐진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의 모습,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습과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졸다가 깨어서 비몽사몽간에 보고 들었습니다. 33절에 이렇게 말하죠.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어떻게 했다고요? 알지 못하더라.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데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하면서 지금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귀로 듣고 있는 이 놀라운 광경이 지속되기를 요구했습니다. 이 신비한 체험이 계속 자기 앞에 남아있기를 원했던 거죠. 은혜의 자리에서 졸면요, 은혜의 본질을 몰라요. 주님이 허락하시는 영광스러운 체험의 순간에 깊이 졸고 있으면 그 체험이 왜 허락되었는지를 몰라요. 은혜의 본질, 체험의 본질을 졸면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하면서 그 체험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따로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시면서 당신의 영광스러운 변모와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대화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말씀하신 후에 너희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그 말씀을 하신 뒤 8일 후에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기도 중에 이 영광스러운 변화의 사건을 허락해 주셨거든요. 이 체험의 본질이 뭐예요? 주님을 잘 믿고 주님 말씀대로 주님을 잘 따라오라는 격려의 목적입니다. 졸고 있었던 베드로는 그 본질을 깨닫지 못했죠. 영원히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베드로를 위해,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 영원히 여기서 함께 있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죠.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졸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졸고 있었던 제자들에게도 이런 특별한 은혜가 허락되고 있으면 위로입니다. 또 우리의 소망입니다. 제가 예배 시간에 주무시는 분을 나무라지 않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오늘 조는 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졸면요, 본질을 몰라요. 뭔지도 몰라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거죠. 더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졸면서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귀한 것이지만 더 귀한 것은 졸지 않고 이 은혜를 바르게 체험해서 그 체험의 본질, 은혜의 본질을 바르게 깨닫고 예수를 더 잘 믿고 예수님을 더 잘 따라가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체험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서 체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체험 자체가 본질이 아니에요. 체험의 본질이 뭐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더 잘 믿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잘 따라가는 것이 체험의 본질이죠. 그래서 잠시 후에 제자들이 눈을 들어, 잠에서 깨어 눈을 들어 다시 그 광경을 보았을 때 모세도 보이지 않았고 엘리야도 보이지 않았고 그 신비한 영광의 광경도 더 이상 보이지 않았고 오직 예수님만 보였죠. 모세도 사라졌습니다. 엘리야도 사라졌습니다. 신기한 광경도 사라졌습니다. 누구만 남았다고요? 예수님만 남았죠. 36절 보십시오. 소리가 그침에 오직 누구만 보이더라고요? 예수만 보이더라. 체험의 본질은 예수님만 남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모세는 율법의 대표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을 대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중에 영광스럽게 변모되시고 그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주님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가 있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말했죠? 무슨 말을 하고 있었죠? 별세하실 것을. 조금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택한 자를 위한 십자가의 죽음 당하실 것을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이 대화하고 있었다고요. 자, 모세는 누구를 대변합니까? 구약의 율법을 대변해요. 엘리야는 누구를 대표한다고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대표해요. 그러니까 구약을 성경이 표현할 때 율법과 선지서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 성경이 모세의 율법이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내내 선포하고 예언하고 약속했던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여기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여 장차 별세하실 것이다. 우리가, 모세가 또 엘리야가 내내 약속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이분을 바라보고 이분을 소망하고 이분을 기다리라고 말했던 바로 그분이 이제 잠시 후에 별세해서 너희들을 위한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대속의 십자가로 준비하고 너희들에게 복과 은총과 선물로
주실 것이다 하는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들이 다 사라집니다. 모세가 그토록 율법을 통해서 증거했던 오실 그리스도가 이제 오셔서 십자가를 앞두고 있으니 이제는 그 율법을 수여해서 율법의 대표자가 되는 모세도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있으니. 모든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해서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약속했던 엘리야도 선지자들이 줄곧 예언했던 그 오실 그리스도가 이제 오셔서 너희를 위한 십자가를 앞두고 있으니, 그죠? 그리스도가 있으니 이제 엘리야도 뭐예요? 있을 필요 없죠. 예수님만 남는 거예요. 변화산의 영광스러운 체험은 결국 예수님만 남기고 모두가 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도 성령님도 우리에게 때때로 영적 체험을 허락하십니다. 영적 체험은 우리의 믿음에 감격과 힘을 더해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체험의 유익이 있죠. 그러나 그 체험을 지나치게 높이고 체험을 추구하고 자신의 체험을 절대화하면 체험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체험의 본질인 예수님은 없어지고 체험만 남아요. 그러면 신비주의로 전락합니다. 왜 주님께서 변화산의 영광스러운 이 영적 체험을 제자들에게 허락하고 있습니까? 말씀드렸죠? 십자가의 길을 잘 가라는 격려가 목적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주님을 잘 따라가라는 힘을 주기 위한 예고편이죠. 체험 자체보다 그 체험이 증거하는 영광의 주님이 훨씬 중요하고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체험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신앙의 체험은 반드시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34절, 35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의 핵심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체험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변화산의 영광스러운 체험의 결론이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 믿음의 길이 고난처럼 보이고 금욕처럼 보이고 재미없는 것처럼 보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는 어리석은 길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길에 결국은 이 영광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나중에 베드로는 지금 이 순간에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잖아요. 자기가 본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몰랐잖아요. 근데 나중에 성령을 받고 나중에 교회들에게 편지할 때 이 변화산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을 찾고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입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1장 16절부터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우리가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보았다라고 할 때 이 본 것은 바로 변화산의 영광을 본 그것을 말합니다. 17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저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보고 들은 것을 지금 떠올리면서 회고하죠. 그러면서 이 말을 해요. 19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비교급을 씁니다. 그 변화산에 베드로 자신이 보고 들었던 그 영광스러운 체험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랬죠.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은 변화산의 체험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이 예언은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주의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체험의 본질은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으로 연결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걸 나중에 베드로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에게 편지할 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내가 전에 변화산에서 경험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이 종교적인 체험, 영적인 체험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예수님이 변화되는 모습, 예수님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별세에 대해서 대화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듣고 또 하늘에서 신비한 음성이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그 음성을 들었던 그 모든 신비한 경험보다, 체험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모든 성경이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모든 성경이 우리가 체험한 어떤 영적 체험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예언인데, 말씀인데, 너희는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추듯이 새벽에 샛별이 어둠 속에서 떠오르듯이 너희 마음 속에 이 예언의 말씀이, 성령으로 기록된 이 기록의 말씀이 진리의 깨달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듯이 깨달음으로 떠오르기까지 주의하는 것이 옳다. 그래야 거짓 선지자와 세상의 모든 사조와 유행과 풍조로부터 너희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너희들의 고든 영혼으로 주님을 잘 믿고 잘 따라가서 마침내 준비된 영광에 도달할 것이다. 그런 편지를 지금 적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서 보았던 그런 신비한 체험이 더 이상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지, 완성되지 않았을 때니까 이 특별한 계시가 이런 환상과 이적의 모습으로 허락되었던 시기예요. 그러나 신약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인간 저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록되어서 특별한 계시로 보존되고 있고 모든 교회들 가운데 객관적인 진리로 선포되고 있는 지금은 그런 주관적이고 지극히 개인적인 신비한 영적 체험보다 모든 교회가 객관적이고 그리고 모두 함께 깨달을 수 있는 이 확실한 예언, 성령으로 기록된 이 진리의 말씀이 교회의 공적 예배 가운데 선포된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허락될 때
어둠 가운데 비치는 등불처럼, 칠흑 같은 밤에 새벽이 동트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의 말씀이 샛별이 떠오르는 것처럼 떠오르게 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들을 격려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따르는 이 믿음의 길에 용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자세히 주의하여서 이 확실한 예언의 말씀,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살피고 묵상하고 읽고 공부하고 배워라. 그런 베드로의 권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그때 베드로가 하늘에서 들었던 신비한 음성보다 더 확실한 성경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으로, 이 선포되고 있는 말씀으로 우리는 영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구체적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예배는 그런 시간이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때 그 은혜가 허락되죠. 변화산의 영광보다, 변화산의 체험보다 더 확실한 말씀과 더불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는 것처럼 진리로 못을 박아 주시죠. 이건 주관적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다 다른 그런 체험이 아니에요. 모두에게 허락된, 모두가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기록된 진리, 그 진리가 교회의 공예배를 통해서 설교로 해석되고 선포되고 우리의 삶에 적용될 때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떠오른다고요? 샛별 같은 진리가 깨달음으로 떠오른다고요. 여러분은 신앙생활 할 때 이 말씀의 영광을 통하여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의 궁극에 무엇이 준비되어 있는지 이 예고편의 영광을 모일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맛보지 못하면 결코 믿음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영광도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그래서 가난한 교회는요, 예배 시간에 결코 말씀을 통한 하늘의 영광을 예고편으로 맛보지 못합니다. 한 번도 맛보지 못해요. 그러니 밤낮 모여서 뭐 하는 것입니까? 세상의 영광을 꿈꾼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상 종교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이 복된 예배 시간에 우리가 진행하는 이 모든 예배의 순서에 하늘의 영광이 예고편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샛별처럼 떠올라서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맛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 세상의 영광이 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는 거죠. 세상에 이런 소리 저런 소리에 여러분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변화산의 특별한 은총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떠오르는 새벽별의 이 여명처럼 진리의 깨달음으로 여러분의 심령에 떠오르기까지 매일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매일. 그러지 않으면 허겁지겁 직장에 출근하고 허겁지겁 삶의 현장으로 나가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지 않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는 진리의 빛 앞에 여러분의 믿음의 결국이 어떤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보지 못하면 그냥 삶의 현장에서 이리저리 부딪히다가 세상이 우리에게 부추기고 또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수많은 그릇된 사조와 가치관에 우리의 영혼이 매몰되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이 지금 가고 있는 이 신앙의 길에
삼위 하나님께서 어떤 영광을 준비하고 계신지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영광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어 있습니까?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녹슬지 않는, 불타지 않는 영원한 유산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상속될 것을 여러분은 한 번이라도 꿈꾸고 소망한 적이 있습니까? 그거 모르면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그 주님의 요구에 어떻게 아멘 하고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너무 빨리 세상에 적응하려고 서두르지 마십시오. 세상의 진도에 여러분의 삶의 진도를 굳이 맞추지 않아도 된다고요. 조금 천천히 가고 조금 늦게 가더라도 무엇부터 여러분의 눈에 보여야 되죠? 무엇부터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해야 되죠?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추는 것처럼 진리의 샛별이 여러분의 심령에 떠오르기까지 여러분 말씀 붙들고 조금 기다리셔야 돼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영광을 소망하는 자리에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세상의 속도에 여러분의 삶의 속도를 맞추지 말고 매일 말씀 붙드는 시간을 확보하세요.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확보하세요. 제발 이 미친 세상에 물들지 않으려면, 이 제대로 된 정신으로 살 수 없는 이 미친 세상을 따라가지 않으려면 제발 매일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언제까지요? 여러분의 심령에 진리의 샛별이 깨달음으로 떠오를 때까지. 예수 믿는 게 이런 것이구나.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주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 주님을 믿고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길에 준비된 하늘의 영광이 이런 영광이구나. 그걸 아실 때까지. 그리고 매일 예배에 나오실 때요,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나오세요. 또 주일이냐? 또 수요일이야? 그러지 마시고요.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기도회를 통해서 또 어떤 진리의 깨달음을 주실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중에, 우리 기도회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나는 도무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 불쌍히 보시고 그 옛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그들 가운데 보여주셨던 이 영광처럼 더 확실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부어주소서 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런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해지고 우리의 예배 중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렇게 해석되고 우리 심령에 주님의 음성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려서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우리가 왜 주님을 믿어야 하는지 깨달아지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타락한 우리의 본성에 자기 십자가의 죽음을 선포하고 주님을 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비록 이 길이 좁고 험하게 보여서 가는 이가 적을 수 있지만 이 말씀의 은혜를 매일 경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 따라 담대하게 우리의 남은 여정을 표대를 향하여 믿음으로 잘 경주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런 변화산의 은총이 우리에게 예고했던 그 예배의 은혜, 말씀 묵상의 은혜, 기도 응답의 은혜가 매일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00